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이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해 억압하고 명예의 신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분장막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항상 지켜주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약하고 작고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 뒤에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저희가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에 머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멘. 오늘은 열왕기서 35번째 시간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29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조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심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합 왕조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는 이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에서 아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의 그 중심에 아합 왕조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시면 이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나봇을 죽이고 아주 불리한 방법으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좀 잘 생각해보면 아합 왕이 과연 나봇 한 사람에게만 이런 악을 행했을까? 결국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은 사건은 아합이 행했던 수없이 많은 악행을 대표하는 그냥 하나의 사건이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했는지 저희가 이제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큰 죄를 범한 아합의 가문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예언을 든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임할 재앙이 아합의 아들 때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재앙을 연기를 해주십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시지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결코 아닌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심판이 늦춰지는 이 기간에
만약에 아합의 그 후손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합의 후손들은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아합의 악한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이제 아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초림하시고 또 이제 부활승천 하신 후에 이제 재림하시기의 그 시간까지의 그 시간을,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는데, 이 종말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을 연기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성격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진 이 시간, 이 은혜의 시간에 누구라도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이 은혜의 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그 은혜의 때가 가고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이 어떻게 이제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이 쭉 나오게 됩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13절 보시면 이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북쪽에 있는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은 이제 오늘 보면 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서 아람 왕 하사엘을 맞아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 왕궁으로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도망 온 상태였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길랏 라못으로 보내게 됩니다. 엘리사가 사람을 보낸 것은 이제 아합 가문을 심판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에게 이 요람의 군대 지휘관 중 하나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명합니다. 열왕기 상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그 호렙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세 가지를 명하십니다. 첫째는 다메섹으로 가서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이었고, 셋째가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하는 선지자로 삼으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아합이 회개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심판의 시기가 뒤로 이제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세워야 하는 이 사명은 그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하 8장에서 이제 아람의 장군이던 하사엘이 그 아람의 왕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아합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음을 이제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명을 받은 이 무명의 선지자가 그 이미 이제 그 엘리야 때 예언되었던 예후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그를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라는 이제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여호람이 왕으로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일종의 반역에 해당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을 봐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방문할 때에 이 사울 왕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젊은 선지자도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운 후에 곧장 문을 열고 도망을 쳐야만 했던 겁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이 젊은 선지자는 엘리사의 말대로 길앗 라못 그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군대 장관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왕을 세우는 이 중요한 일을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이 엘리사는 이미 얼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체 상황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함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선지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동시에 선지자는 무모하게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 반대해야 할 때는 생명을 걸고 그 우상숭배에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군인들이 체포하러 올 때에는 이 목사님들이 숨기도 하고 또 체포를 피해서 멀리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감하게 생명을 걸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 원리가 해당이 됩니다. 때로 교회는 용감하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 교회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는 행동을 또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죽는 것은 순교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경솔하게 만용을 부리다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죽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사람은 생명을 걸고 용감하게 행해야 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비겁하게 도망을 칩니다. 반대로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잘 보호해야 할 때는 아주 무모하게 생명을 걸고 행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오는 용기와 우매에서 오는 만용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젊은 선지자는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선지자는 이 예후의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합의 집을 치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 젊은 선지자는 예후가 아합의 집을 쳐서 이세벨이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린 것을 그대로 되갚아주게 될 것을 예언한 후에 지시받은 대로 이제 문을 열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 나봇을 무참히 살해한 것도 결국 이 이세벨이 꾸민 짓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세벨이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 아내, 이 약한 여자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놀아나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왕권을 주신 것은 이 악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을 악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조장하고 강화시키는 데 그 힘을 쓰게 됐던 겁니다. 오늘 8절 9절에서 젊은 선지자가 예후에게 했던 이 말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가서 했던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했던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 심판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나봇의 그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불의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불의를 잊어버리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포된 예언은 성취되기까지 그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불의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불의가 만연한 거지 하면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이 예후가 다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동료들에게 돌아오자 이 동료들이 괜찮냐? 그 미친 사람이 무슨 까닭으로 당신에게 왔던 것이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여기서 미친 자라는 표현은 이 선지자의 말과 행동이 당시 그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에도 이 당대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으로,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이제 이때 예후가 이 동료들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마도 예후가 이제 그 동료들에게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예후의 머리에 묻어있는 기름을 보았을 겁니다. 다른 동료들이 계속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예후에게 이제 다그치니까 예후가 결국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후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급히 자기 옷을 가져다가 예후의 발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면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아합 왕제의 통치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또 예후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렇게 이름조차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뭐 선지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이것도 오늘날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지만 이것은 교회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내 모습이 좀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주눅이 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이요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것이지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 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나눴을 때에 거기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대단하다고 자랑하거나 우쭐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인 우리는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동시에 또 교회인 우리는 아주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뭐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9장 14절부터 29절은 예후의 반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을 들은 예후는 이제 지체 없이 반역을 행하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예후는 만약 너희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정말로 옳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지금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에 가서 자신의 반역을 알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단속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자신이 직접 병거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여호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아합의 아들인 요람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궁에 있는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또 여호람의 조카인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이 삼촌의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상황 살펴봤습니다. 17절 보시면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예후가 전쟁이 치러지던 길르앗 라못에서 군대를 이끌고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막 진군을 하자 이스라엘 망대에서 지켜보던 파수꾼이 저 멀리서 한 무리가 다가오고 있음을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기 지금 무리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예후가 꽤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많은 군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요람 왕이 크게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게 무슨 일이냐 평안하냐 라고 묻게 합니다. 18절 보시면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예후는 왕이 보낸 사자를 다시 왕에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찾아온 목적이 평화가 아니라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 뒤에 서라 이렇게 이제 해버린 겁니다. 예후에게 보냈던 사자가 돌아오지 않자 요람 왕이 또다시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이번에도 예후는 왕이 보낸 전령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무리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파수꾼이 왕에게 좀 더 자세한 것을 보고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수꾼은 앞에서 병거를 모는 사람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모는 것을 보면서 이거 예후 같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파수꾼이 전한 말을 보면 평소에 이 예후란 사람이 병거를 몰 때 아주 미친 사람처럼 급하게 몰고 다녔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아주 과격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병거를 몰고 오는 예후의 모습은 장차 아합 집안에 닥칠 아주 두려운 심판을 암시해 줍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미치는 것은 언약을 파기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저주 중 하나였습니다. 신명기 28장 2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또 신명기 28장 34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가문이 회개할 수 있도록 아주 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미친 사람에 의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나 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도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굉장히 교만하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은혜가 귀한 것을 모르고 거만해져서 죄를 지으면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미친 자들에 의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21절 보시면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또다시 보냈던 전령마저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직접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갑니다. 이때 요람과 함께 이제 머물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요람이 예후를 만난 곳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바로 이 심판의 장소로 오게 된 겁니다. 사실 예후는 예후 나름대로 행동을 하고 요람은 또 자기 상황에 맞게 행동을 했는데 결국 이런 모든 각자 행동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됐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겸손하게 우리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결국 이 요람 왕은 예후가 쏜 화살에 맞아서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람의 아버지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 중에 아람 병사가 아주 우연하게 쏜 화살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인 요람 왕은 예후가 정확하게 조준해서 쏜 화살에 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 죽음들을 보면 이게 뭐 우연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실행된 것이든 간에 이 두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점에서는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라 하는지라. 예후는 이제 자신의 부하인 빗갈에게 죽은 요람 왕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후가 빗갈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심판의 예언을 할 바로 그때에 이 예후와 빗갈이 그 아합 왕 곁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보면 이 병거를 미친 듯이 몰기로 유명한 아주 과격하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격한 사람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아합 가문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도 아주 단호하고 철저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미친 아합 가문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병거를 미친 듯이 몰아대는 예후 같은 사람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대단한 인간이라도 그 사람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그 무서운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던 길에서 방향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아합 가문, 아합의 자손들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정욕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무서운 끔찍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요람 왕이 죽는 것을 본 유다 왕 아하시아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치는데 이제 요람을 죽인 예후가 요람의 조카인 아하시아가 도망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하시아는 지금 이제 아합 지방과 이 혼인 관계로 막 밀접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를 살려두면 훗날에 또 뭐 이제 훗날에 이제 그 골치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후는 지금 아하시아를 죽이는 것이 훗날에 있을지 모르는 보복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죄악을 범하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 가문과 가깝게 지냈던 아하시아는 아합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죽음은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 아하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지금 여호람의 곁에 와서 있었던 것입니까? 아하시아는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힘있어 보이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하시아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은 요즘으로 하자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버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고 믿는 이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것을 이렇게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아하시아처럼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 받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고 교만한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용기 있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지킬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에서 오는 그 용기와 우매에서 오는 만용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늘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그 능력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능력을 향하면서도 결코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하게 행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의 운명,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위기의 순간인데 이런 위기의 순간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인간적인 방법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한번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맡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늘 당당하면서도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할 때와 또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잘 아껴야 할 때를 잘 구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저희에 맡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를 늦추시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냐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님을 저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함에 있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하는 말씀 전해야 할 때는 외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아낄 때에는, 보호해야 할 때는 또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가 아무것이 없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덕분임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버지 관대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이 있는 자리로 저를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